보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본문입니다.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무더기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묻은 개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엘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엘이라 불렀으며. 자, 라반과 야곱이 돌 무더기를 쌓아서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자, 라반은 그것을 가리켜서 여갈사하두다,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불렀죠. 뜻은 이제 돌무더기, 돌을 쌓아놓았다 이런 뜻이고, 어떤 의미냐면 이제 경계선 정도.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아이들 하는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짝꿍과 너 책상 위에 금 거놓는 거 이렇잖아요. 이렇게 여기 넘으면 안 돼 이런 거. 그런 뜻이에요. 경계선, 여갈사하두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반과 야곱이 금을 거었는데 그 증거로 돌 무더기를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그 돌 무더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리켜서 갈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갈렛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증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돌이 쌓아져 있다, 경계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배움터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라반은 경계선으로 이해를 했고 야곱은 배움터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돌무더기가 있죠. 우리 교회 돌무더기. 백제고분에 보면 석천고분 있습니다. 돌들을 쌓아놓았어요. 돌무더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를 무덤이라고 부르죠. 돌을 쌓아놓았으니까 돌무더기라고 왔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고증된 건 아니고 돌을 묻어놨,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냐면 그냥 지나가는 곳 정도죠. 옛날에 이제 송파강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어떤 경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석촌호수가 이제 만들어지기 전 그때 이제 강이 이쪽으로 흘렀다가 지금 이제 거기를 메꾸고 지금 여기가 이제 석촌호수로 남아져 있고 강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강과 이 남쪽의 어떤 경계의 의미로 이 돌무더기를 세운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는 이 돌무더기가 다른 의미잖아요. 여기 돌무더기가 어떤 의미냐면 특별히 이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장소로 저는 이 돌무더기가 있는 백제고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옥토교회를 보내셨고 또 이곳 가운데서 말씀을 새롭게 보게 하셨고 말씀을 새롭게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 백제고분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장소로 바뀌게 됐어요. 실제로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통 분들은 이제 이 백제고문을 보통 지나가거나 또는 이제 운동하시는 장소로 많이 사용을 하거나 또 우리 반려동물들 산책할 때 이런 공원적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마음이 좀 심란하고 몸이 안 좋고 뭔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여기 백제고문 한 바퀴 도시면 진정이 돼요. 되게 신기하다 생각합니다. 산책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변의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배움터의 장소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백제고문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무더기의 의미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관점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증거의 무더기가 어디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옥토교회를 배움터로 이해를 하고 있고 예배의 장소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은 여기가 이제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곳 또는 가끔 이제
관광객들 오셔서 사진 찍기도 하는데 사진 좋은 것 정도로 이해하지요. 근데 우리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것인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장소와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증거의 무더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배움터로 여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살피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9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합니다. 자, 미스바 둘러보다 지켜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둘러보시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이 장소를 라반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라반이 만난 하나님은 감시자의 역할이었죠. 24절에 보시면 그 말이 나오는데요.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렇죠?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무엇 하지 말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라반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의미시겠습니까? 뭐뭐 하지 말라 판단하고 감찰하시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야곱도 그러신가? 야곱이 이 미스바 갈레시라고 하는 장소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야곱은 감시자가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지켜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체질도 바뀌고 우리의 인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시자야, 심판자야 라는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요. 본인도 다른 것을 감시하고 심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의 수고를, 나의 고난을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러면 똑같이 다른 일들을 할 때 돌보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로 야곱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가 왜 중요한가 하냐면 그 인식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인격도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격도 돌보고 지켜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원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감시자나 비판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보면 이제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고 뭐 이게 저렇다, 저게 이렇다. 뭐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나 운동 경기를 보면 왜 이렇게 못해? 저거밖에 못해?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늘 그런 인식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한 번도 주체전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직접 그걸 경험을 해봤어요. 운동 경기를 하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나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떤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감하게 되고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응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나가거나 이제 구경만 하는 사람으로 살던 이방인의 모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심정이 통하게 되는 그 제체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함께 마음을 느끼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 우리의 성품조차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고백이 성도님들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증인이라는 말 나오는데 50절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하면더라. 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라반은 어떤 것이었냐면 없었죠. 근데 없었던 사람인데 뭘 말하고 있냐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말하게 되니까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내가 하나님이 없었음을 실제로 없었던 자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지금 정직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쁘고 감동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잘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보면 죄인이 가슴을 치면서 다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사나 많은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겪어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럽고 놀랍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를에게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험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라반은 빈손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원래 이제 뭔가 추구하러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그 없었던 것을 실제로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은 오히려 삶 가운데 채워진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제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 된 줄로 알았는데 선 줄로 아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는데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정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뭔가 꾸미려고 하거나 있는 척 이걸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외식하면서 살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열매도 없었음을 바라보게 되어서 보거라 누가 나를 도우실고 오직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점점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이전에는 왜 부끄러워하냐면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 하기 때문에 이걸 감추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짓말로 사는 사람도 얼마나 피곤해요. 그 말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스텝이 꼬이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걸 감추려고 늘 사람들의 눈을 피하게 되고 당당하게 맞서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 감추고 꾸미고 하다 보니까 수고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자유하게 됩니다. 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드러내도 흠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줄 것처럼 하나님께 날 떠날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분, 두려움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쁘게 보이려고 착하게 보이려고 애쓰게 보이려고 노력했었던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참된 안식과 자유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증인 되셨다라는 이 말씀의 고백을 깊게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울림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내가 스스로 해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하는 자로 설 때에 놀랍게도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실 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옥토교로 오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동안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 공부도 하고 애도 쓰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람의 생각과 사람들의 새로운 전통과 유전을 따라갔던 것이지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때로부터 내 것을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군요를 새롭게 보게 하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53절과 54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했다. 자, 앞에 있는 구절은 라반이 하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문의적으로 볼 때 이제 그들라고 이야기하면은 내 것이 아닌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라반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점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던 그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4절에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라반은 날이 새니까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배움터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예배의 장소로 여기고 배움의 장소로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곳,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곳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헛된 인생, 비어있는 인생, 외식하는 인생, 내용은 없고 알고는 없고 껍데기와 외식만 남아져 있는 인생으로 그냥 나아가게 되는 이제 이게 라반이라고 하면 야곱은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돌무더기를 보는 데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그냥 일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는 그냥 경계자, 경계선에 서 있는 지나가는 자의 역할이었다면 야곱은 그게 아니고 여긴 의미가 있는 곳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난 곳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난 곳이니 당연히 거기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꾸 죽어서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럼 여기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가? 또는 나중에 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경험하게 되는가?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걸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하시려고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늘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내용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껍데기, 외식들, 형식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참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백제고분 단순히 돌무더기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여기게 되시는 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놀랍게도 그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신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저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우리 모두에게도 큰 선물이 된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그냥 우연히 있는 장소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장소와 예배의 장소가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오는 발걸음이 또 여기를 지날 때마다 큰 감동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은혜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